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었지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종말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지난주도 마찬가지. 지지난주에가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어로만 보면 그 제목들이 재난의 징조. 지난주는 가장 큰 환난. 오늘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상의 어떤 심판, 마지막 때.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계속 이제까지, 오늘 여기 앉기 전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3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주째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어를 얘기하자면 블레포예요. 블레포. 먹어보다, 입어보다, 만져보다 어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신발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블레포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신발을 샀는데 이게 나한테 꼭 맞는 신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계속 신어봐야 돼요. 회사마다, 제품마다 다 치수가 동일하게 있지만 다르잖아요. 핏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계속 신는다고 내 발에 딱 맞는 걸 알까요? 결국 그 신을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해 봐야 되는 거죠. 운동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진짜 그걸 신고 움직여 봐야, 디뎌보고, 돌아보고, 뛰어보고 해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내 발에 딱 맞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블레포예요, 블레포. 그래서 이제 아는 거, 자기 발, 치수, 자기 발에 맞는 거, 자기 옷, 나에게 꼭 맞은, 내 거,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많은 것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 책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어떻게, 내 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블레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하나님이 될 때까지 밖에 성경의 이 안에 있는 내용에 기록된 그 하나님, 유대인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내 안에 내 하나님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내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두렵고 어떤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26절이 가능하겠습니까? 26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게 나와요. 해가 빛을 잃습니다. 해가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빛을 태양의 열과 빛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얼어 죽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즉시로 다 얼어 죽습니다. 그냥 아주 엄청난 그 온도로 인해서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존재할 생명체가 없어져요. 완전 동토, 얼음 땅, 아주 강력한 그런 냉동,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달이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 어떤 그 위성? 어떤 그것들이 존재하면 빛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게 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달이 없어지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3.5도 우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전축이 무너져요. 그러게 되면 이렇게 돌돌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후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지구를 가로막고 있던 달이 없어지니까 그 우주에 있는 많은 그 별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지구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에너지와 폭발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몇천 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 하나를 쏴도 온 도시가 폭발이 되는데 그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어요. 근데 몇 광년, 몇십 광년, 몇백 광년에 있는 별들이 만약에 쏟아진다고 하면 지구가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누가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주제가 뭐라고요? 불내포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24절 2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이렇게 그림을 풍경화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그렇게 이렇게 배열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 가운데 있는 깃들어 있는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세상엔 하나님 법칙이 있네 법칙을 갖고 질서를 가지고 쫙 배워놨어요. 근데 그거 다 이렇게 휘저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별이 빛을 잃었어요.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배열해 놓은, 풍경화를 그렸는데, 물감으로 그렸는데, 그냥 이사이 가면서 쓱 그냥 웅덩이 이렇게 가다 문질러 버렸어. 이게 뭐야? 뭘 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 그렇게 되는, 그게 어둡게 된 거예요. 어둡게. 하나님을 알 만한 빛이 사라졌으니까. 자, 근데 놀라운 것은 26절 아까 읽은 거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려. 근데 그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본다. 여기 본다. 호라오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렇게 다 손으로 휘저어갖고 망쳐버렸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망쳐졌는데, 쫙 보면서, 이거 이렇게 그랬던 건데, 원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라오예요. 뭘 봐요? 인자가 오는 것을. 인자가 온다는 말은 뭡니까? 엘코마이. 온다는. 오다, 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알만한 것이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봤어요? 봤냐고요? 가신 것을 믿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오신 것도 못 봤고 가신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봤냐고요, 진짜. 아니, 보셨냐고요. 그걸 봤대잖아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봐요?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큰 영광과 권능이 뭐예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잘 돼가지고 빛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말들, 어떤 일을 내가 했는데 그걸로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이 우주 만물에서 반짝반짝 비는데, 야, 저 별 진짜 밝다. 이게 아니고, 야, 저 진짜 크다. 그게 아니고, 야, 진짜 높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도대체 저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야, 저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게, 하나님 안 계시면 저게 가능할까? 저는요,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보름달 있죠, 달. 둥근 달을 보면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무게의 그 엄청난 이 물질 덩어리가, 예? 어떻게 그렇게 공중에 떠 있냐고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 독해요. 독사족, 독사.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뭘 했더니, 이런 거죠. 애가 막 뭘 했는데, 정말, 지 아빠 똑같네. 이런 얘기예요. 애를 보고 아빠를 보잖아요. 애가 하는 짓을 보고 아빠를 보고, 지 애랑 똑같아. 이건 노영광. 예?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또, 뭘 갖고요? 권능. 권능이 뭐겠습니까? 권능 두 가지로 했죠? 여러분, 힘이에요. 한마디로 힘, 권능이라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이제는 좀 살아. 내가 누굴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나미스.
누가 뭘 줬는데 그걸 또 이런 거잖아요. 아주 또 엄청나게 무거운 걸 줬어. 근데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근데 힘이 없어서 못 받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힘인 거예요. 그쵸? 그게 엑수시야. 받을 수 있는 힘. 그렇잖아요. 뭘 줬는데, 아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금덩어리, 한 50kg씩 여러분, 한 손으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 명, 두 명은 있어. 아, 얘도 있을래나? 못 들고 와요. 받을 수 있는 것도 힘인 거예요. 주는데 그걸 못 받아. 빛이 비쳤는데, 그걸, 어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그걸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온다라는, 그러니까 인자가 왔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아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고 왔는데 보니까요. 그냥 청년 예수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뭐야? 은혜와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걸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니 그걸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뭘로? 여기 인자가 어떻게 옵니까?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구름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맨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맨날 구름 타고 오늘 저 구름을 보니까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실래나? 뭐 주님이 손오공이에요? 하늘을 봐야 안 와요.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요? 타고 가운데라는 뜻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때 임하십니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구름만 꽉 차, 연기만 꽉 찬 곳인가요? 그 속에 뭐가 나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인자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름 가운데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마다 다 떨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없다고. 우리는 교회가 있는 가운데 태어나서 항상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런 놓여있는 존재라면.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가 뭡니까? 천사.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죠. 좋은 소식. 복음, 그죠? 앙겔로스. 좋은 소식을 가져옴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요. 서게 한다는 히스테미.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가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넘겨줌으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히스템이 굳게 선다는 거야. 굳게 서리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뭐 야 다 이리 와 그 사방에서 막 모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으리라. 모은다는 뜻이 에피신하고 뭐뭐 곁에 되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가져서 어떻게 굳게 하나님의 집으로 굳게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뭐 예정론 또 얘기하십니까? 택하신 자 누구예요? 뭐 하나님 한 번 택하면 절대 변하잖아. 나 택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 에클레시아. 그쵸?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크가 뭐예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레고. 하나님 앞에 두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올 자가 없는데 오고 갈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다시 가셔서 자 말씀이 육신으로 아들로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누구로 와요? 아버지로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뭐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니까. 그걸 누가 해요, 그걸? 예수밖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누가 엘콤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품속에 있는 그 하나 독생자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에 있는 그 품속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품속에 있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집, 성전 되게 하신 거잖아요. 언제? 이제 나옵니다. 언제 그게? 그때에 24절에 그때에 26절에 그때에 27절에 그때에 지난주에 그날에 그때는 그날이 지금 이어지는 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환난 날이에요. 무슨 환난? 물이 부어지는 환난. 물을 붓다는 거잖아요. 물을 그죠?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세상이 가득할 때, 그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에 샘 터뜨리고 아래 샘 터져 하나님의 당신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누구든지 다 부인할 수 없이도 다 나타내는데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 하나님이 당신 알만한 걸 또 가득 찰 때 그 심판인 거예요. 물로 부어버렸어요. 세상의 높은 산 꼭대기에 다 물에 찰 정도로 꽉 채워버렸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지. 뭐 잘못됐다고 물만 보면 이러다 죽지. 그때예요,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다 사라졌어도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성전인 거잖아요. 참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태초에가 무슨 뜻이야? 태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의 목적,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 그 태초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 베레시트의 그 문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으로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시작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입의 이 말씀으로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이게 태초예요. 태초의 뜻.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라고? 왜 예수를 육신을 입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왜 참 성전이라고 합니까? 건물 성전 말고 왜 이걸 참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짓고자 하는 그 집은 밖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참 성전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참 성전인지 아닌지는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뭘 하고 하냐가 아니라 내가 안 되니까요. 아버지가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말을 안 하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뭐가 있는 부처가 앉아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겠지.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는 걸 보면 그가 그런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그가 그인 거예요. 생각하는 걸 보면 그가 그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없는데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오시고 그가 가시고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받은 사람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안 봤어도, 가신 거 안 봤어도, 다시 오신 거, 성령이 오신 거 안 봤어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엘코마이 한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죠. 그러면 27절에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가 성전으로 서게 된다라는 원어를 풀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두심으로 사람들은 다 곳곳마다 건물 성전 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성전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어떻게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성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다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한 날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풀어문 이거예요. 인자가 열리고 닫히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걸 가져다가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그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그분이 문인 거예요. 열고 닫히는 문, 구원의 문. 그를 통해서 그가 가져다 주는 그 입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천지가 지금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 알만한 것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 빛을 다 잃으면 그러나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뭐는 빛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그러니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하나님을 알면 이 말씀 앞에 나가야죠. 자꾸 어떻게 플랫폼 입어봐야 되잖아. 신어봐야 되잖아요. 아유 이게 뭔 말이야. 안 신어. 커. 꽉 막. 아파. 색이 별로야. 계속 신어봐야 돼요. 계속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맛을 맛봐야 돼요.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래. 송이가 뭐예요? 송이꿀이 막 송이버섯이 아니라 꿀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떨어질 때 그 어떻게 주르륵 떨어지면 나쁜 꿀? 똑똑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송이죠. 방울방울 포도송 있잖아. 방울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송이꿀이에요.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거예요. 66권 그죠? 말씀이 한 번에 한 통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방울방울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방울방울 그 말씀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면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 불내포해야 된다. 그 하나하나 그 떨어지는 그것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해, 달, 별이 다 사라지니까 정말 사라졌나요? 물론 빛을 잃을 수도 있죠. 생태계가 변하고 지구가 환경이 변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구가 변한다고 태양이 변해요? 달이 변해요? 우주 만물이 변합니까? 근데 왜 사라지나요? 왜 사라져요? 촛불을 이렇게 붙이는데 갑자기 그 야구 경기장 이런 데 경기장에 붙이는 분 강력한 LED 그 조명 확 켜보세요. 따라서 참빛 곧 각 사람 위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니까 강력한 빛이 오니까 희미한 빛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지. 이 강력한 빛이 비추었음에도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겠어요? 빛이 비쳤는데 그냥 지금도 비나이다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큰 바위에다가 빌고 산에다 빌고 우상 생겨놓고 빌고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비친 줄 몰라요.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뭐예요? 성경에서 그날 그럼 뭐예요? 물 붓는 날. 하늘 샘 터지고 땅에 샘 터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로 온 세상이 가득한 날. 응? 노아의 홍수.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 오순절.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얘는 몰라요, 알아요? 그날 알아요, 몰라요? 아니, 홍수 난 날 알아요, 몰라요? 노아 홍수. 홍수는 말도 아니지만 그게. 홍수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홍수야. 응?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오늘 70세 되던 그날. 그쵸? 10월 며칠이 오늘? 6일? 오늘 10월 26일이에요? 그날이에요.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김윤정 권사님이 70세 되던 10월 26일 그날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그럼 오순절은요?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오늘 2025년은 6월 8일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그날과 그것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근데 어떻게 모른다고 써있어요? 아는데, 다 아는데, 써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른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성령이 오시고 홍수가 그렇게 있었어도 그게 내 안에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온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교회를 크게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이라고 불러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을 일독백독 해야지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으로 정말 이 말씀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굳게 서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내가 아니면 아닌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복을 받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집이 되지 않으면 무슨 집을 짓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궁궐에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 궁전은 뭐고 저 궁전은 뭐가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첫날을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내가 주의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낫지. 내가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도 사람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되지가 않았는데 그냥 아까 전생에 그냥 장례식에 누워있는 뭐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흙일 뿐이에요. 먼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함이 돼야 돼요.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그냥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해서 되어버리나요? 그렇게 해서 변하면 그냥 막 방언만 해도 랄랄라 룰루루 그걸 그럼 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알지도 못한 그 소리를 그냥 뭐하러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여기 이 성경에 빠져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라는 게 빠졌어요. 이 구절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야, 몰라. 아버지만 알아. 아무도 알 수 없대. 그럼 어때?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모르고 살아야지. 이겁니까? 뭐 모르는 게 복이에요? 모르는 게 죄예요. 무지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하려면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집이 되게 그 입의 말씀으로 그 집을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그 집을 어떻게 넘겨받아요? 예? 일단 계약해야 되잖아. 계약서 쓰고 예? 어떻게 중도금 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넘겨주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불레포해야 된다는 거야. 불레포. 이게 기도예요. 기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주여 우리 자식 어디 좋은 데 가게 해주고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나는 더 예쁘게 해주시고 키도 더 크게 해주시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불레포하는 수밖에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쪼그리고 컴컴한 데 앉아갖고 그냥 한숨 쉬어가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 기도가 돼야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데는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죠. 그냥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래서 주의하라. 따라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가 뭐예요? 불레포예요. 그러니까 불레포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미련한 다섯째. 여러분 그 자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도요. 훈련 안 하고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럼 살찌고 뭐든. 그 기량이 제대로 안 나와요. 시간 더 지나면요. 이제 숨차. 관절도 아프고 네? 그럼 항상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70일,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은 어떻게 계속 그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그것을 해서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딱 가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듣고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진짜 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한번 내가 생각을 하고 한번 내 속으로 나 혼자 있을 때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만큼인 거예요. 제가 그럼 이거 없으면 얘기 못 할까요? 더 많이 할걸요? 지금 여기 매여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걸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생각들, 내 안에 계획들,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아요.
그냥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 물부터 부어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이제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같이 읽으세요. 중요한 게.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불레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연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내고 그럼 뭐요? 여름이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레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레포하면.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아유, 이 나이 먹고 뭐 책도 눈도 침침하고 이거 어떻게.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라며.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에요. 하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계속 플랫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다니까요. 그래야 온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은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네. 빛을 그 영원토록 그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알 때까지 알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리시고 지금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은 이 틀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무슨 내가 뭐 다른 차원에서 다르게 살 수가 있나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것을 먹고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이 생긴 대로 이 틀 안에서 함께 이렇게 피 튀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많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게 뭐냐? 알고자 하는 게 뭐냐? 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블레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뛰어난 음식을 만들고 뭐 커피를 만든다 그래도 내가 하루에 커피를 뭐 매일 뭐 100잔씩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음식을 뭐 내가 가서 그 맛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루에 3번 이상 4번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건 먹고 다니지 말고 엉뚱한 건 맛보지 말고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골라서 이번에 내비 한번 가지만 그렇죠? 골랐죠? 갈 거 골랐잖아.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거 골라서 확실한 거 골라서 그건 먹어야죠.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냥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아로새겨질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 때까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이 수미는 들어가야 나오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블레포하는 신앙생활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